몇 달 전에 미국과 독일의 외교 문제로 크게 갈등을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인데요. 이 미국 국토안보국 NSA라고 하는 이 국가단체에서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휴대폰을 감청한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우방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통수권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것 때문에 독일 전체가 막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토안보국은 세계의 35개국 이상의 정상들,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간에 그런 대화 내용을 10년 이상 감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은 각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들의 대화를 감청했을까요? 왜 몰래 숨어서 그 통수권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거 들어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 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이유는 그들이 가진 비밀을 알아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한 나라의 정상, 한 회사의 대표자, 혹은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에 속해 있는 학교에 내 운명을 지고 있는 듯한 교수의 비밀을 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CEO의 비밀을 안다. 내가 속한 나라의 대통령의 비밀을 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절대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만일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며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이것만큼 흥분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나는 신학하고 나는 목사가 되면 제일 좋았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난 진짜 그런 것도 소중한지 모르죠. 그러나 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가장 내가 흥분하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의 절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온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거 안 바꿔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비밀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의 비밀, 한 회사의 대표자의 비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기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힘을 갖기도 하고 어떤 주도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그네 신분으로서 인간 모습을 하고 나그네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연결된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떠나실 때까지 끝까지 배웅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작별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을 알려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미래를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를 제일 먼저 알려줬습니다.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루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친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첫 스텝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송, 배웅을 받고 이제 어디까지 나가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길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길 수 없다. 내 비밀을 너에게 말하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를 세 곳에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세 군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중에 한 곳인 야고보서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거기 뭐라고 소개되어 있는지 다 같이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때때로 자기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언제가 소개했지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더라. 다윗은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 뒤에 있는 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별명 자주 붙여주는 거야. 별명은 사랑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설교 때 서정이 말했지만 내가 서정이를 볼 때는 쩡남이라고 불러. 쩡남이. 하나님이 자기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라고 붙였다고요? 친구라고, 벗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 중에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별명 중에 하나일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저는 다윗의 별명입니다. 내 마음 뒤에 있는 자. 우리 한글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 다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도 가장 위대한 별명이죠. 왜? 아니 지금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나의 누구라고요? 친구라 그렇게 별명 붙여줬다는 것이에요. 친구가 뭐예요? 친구는 모든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이 사람들만 봐도 사람들이 친구 사이가 되면 대부분 숨기는 거 없이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짝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친구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면 아직 친구 아닌 거예요. 친구는 다 알려줘. 아멘. 심지어 친구는 그러잖아. 누가 이 말을 꼭 하지 말라 그랬다.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이것은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 이야기해 친구야. 할렐루야. 친구는 모든 것에 숨김이 없이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도 자신의 비밀을 그 친구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또 하나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 방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에 어떤 직장의 주인이고 막 그 노예 같은 종들을 만약 부린다 그러면 주인이 가진 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 종들에게, 누가 그 하찮은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겠어요? 자기와 동격인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종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종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 사단의 종노릇,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살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직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착각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좋은 학교 다니고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확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필요도 없고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우리에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너희 스스로의 지혜를 갖고 터득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근데 그 계시를 수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비밀 알려주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을 너희가 알고 싶다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구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 대학교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 물론
교회 다니면서 찬송도 노래도 부르고 뭐 액티비티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거 안 나오면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 안 하겠다고 교회 나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나가겠다. 안 나와버리면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라도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의 종된 데서 건짐받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진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듣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냐? 어떻게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비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앞에서 인용했던 야고보서 2장 23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느냐?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의롭다고 여겼고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친구가 되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친구 말씀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냐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의 뭐한 대로 행하라고요?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의 명한 대로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저 이스라엘 땅에 굴러다니는 어떤 유대인 한 명이 갑자기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한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뭘 말씀하죠? 누구든지, 애니바디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불러드리고 뭐 하기가 거창한 사람만 불러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만일에 공부하고 시험 보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친구 된다고 하면 난 진짜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미련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주 와서 막 소리 지르니까 되게 똑똑해 보이지, 상아. 잘했어. 안 똑똑해. 진짜 너무 허접하고 너무 내가 바보 같아. 근데 만약 우리 같이 여기서 시험 보는 거야. 지금 예수님 믿고 80점 이상 맞은 사람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다 되고 나만 안 될 거예요. 혹시 모르죠. 오해권하고 안 될지 두 회권이니까 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 그래 목사님만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제가 같이 떨어져 주겠습니다. 회권 할렐루야? 없군요. 닦아주려고 없군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나는 자주 말씀드렸잖아. 나는 그 예수를 23살에서 24살 넘어가는 시점에 믿었는데, 나는 예전에 예수 안 믿고 살았던 그 거창한 나의 또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삶과 예수 믿을 때 삶이 난 너무 극명해.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난 진짜 예수 안 믿고 사는 그것이 인생의 정상인 줄 알았어. 그게 진짜 남자다운 것이고, 그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내게 빛을 비춰서 내 삶을 보게 되고, 내가 예수님 다 믿고 났더니 내 과거의 삶은 쓰레기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 쓰레기야. 기분 나쁘고 하나도 없어. 쓰레기야. 뭐 그 사람이 뭐 술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 왜? 이사야서에 우리의 의는 더러워진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워진 옷, 넝마, 쓰레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빛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는 넝마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로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자유가 있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 진짜 기쁨이, 진짜 거룩이 있구나. 진짜 축복이 있구나. 진짜 영생이 있구나. 끝도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묻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지은의 아멘도 없냐? 예수 믿는 게 안 즐겁냐? 보기는 예수 믿는 게 진짜 즐겁냐? 정말? 가로수길하고 안 바꾸냐? 바꾸겠냐? 가로수길하고 바꾸라고 하면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지? 그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친구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친구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길 때 더 친밀한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창세기 18장 전반부를 통해서, 지난주지요, 전반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예배하게 동분서주했습니다. 이리 뛰고 빨리. 심지어 자기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8장 나머지 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으로만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8절을 보면 하나님 곁에서 수종을 들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소개한 구절이에요. 다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곁에서 수종을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수종 듣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내가 잔뜩 차려놨으니까 먹고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마시고 나는 지금 잠에 아내가 자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곁에 딱 섰습니다. 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혹시 저에게 지시할 것이 있으면 지시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나가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균형을 맞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때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 곁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빈틈이 없이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 곁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균형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행동할 때는 부지런히, 들어야 될 때는 집중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밀을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자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집 방문했어요. 마르다는 막 예수님 왔다고 막 닭볶음탕하고 막 보쌈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어떻겠어요? 마리아 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다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닭볶음탕 만들고 수육 만드는데 자기는 가가지고 예수님 코앞에서 말씀 듣는다고 다 앉아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명령을 내렸죠. 예수님, 마리아에게도 명령을 내려서 그도 일하게 시키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이 둘 중에 어느 좋은 거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물론 마리아도 닭볶음탕 만드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더 귀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왜 우리 집에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찾아오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러 왔다. 그럼 그 말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 들어.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어. 말씀 듣지를 못해. 왜? 듣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경기도 오산 말고.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막 잘 들어질 거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2시에 데이트하고 방송을 내보내요. 그러면 그 방송을 잘 받아들이려면 그 사이클을 딱 맞춰가지고 라디오 사이클을 맞춰야지 들리지. 사이클이 안 맞아. 안 들리죠. 찌직거리는 소리밖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예수님 처음에 믿어보려고 교회 처음 나갔는데 난 지금도 눈에 생생해. 그게 지금 근 30년 전인데 그 교회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해군 중령이셨. 나 해군 교회 나갔거든요. 매 그분이 막 그러더라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보다 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국말은 들리는데 그 도쪽에 소와 그게 어쩌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얼마 동안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믿고 본어게인이 되니까요.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주파수 때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거예요. 말씀 들려오기 시작해. 내가 그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난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 들려오기 시작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어둠 속에서 꼭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제대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원래는 군대 말뚝 박을까 그랬었어. 군대를 제대했어.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 다니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다닌 교회는 저녁 8시에서 조금 하고 말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막 지금 나는 막 아주 헝그리, 영적으로 헝그리 스타빙 상태에 지금 있는데 말이야. 목사님 나와가지고 말씀 한 30분 하고 뭐 조금 하다가 끝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럼 또 그 시간에 또 끝나고 바로 옆에 교회가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양이 안 차. 내가 산에 한국도 산에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 기도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야. 우리는 매 쫓아가면서 말씀드렸어. 왜?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빛을 보는 것 같고요. 쩍쩍 갈라진 대지에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길 바랍니다. 즐겨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시작해요. 그 비밀을 알면 어떻겠어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속에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삶은 어려워. 돈도 떨어질 때가 있어. 자녀들이 갖고 45점 맞아와. 뭐가 마음대로 안 돼. 영주권도 안 나와. 근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면으로부터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비밀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이루어 주실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약속은 강력한 논리적 순서가 있다고 여기 소개해요. 어떤 순서로 비밀을 소개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택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는 목적대로 너희가 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그 순서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말해, 선택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왜 선택했는지. 세 번째, 그 선택한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비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선택했냐 이거예요. 19절 다시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지금 번역 성경만 읽어도 대충 무슨 뜻인지 드러납니다. 근데 요걸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클리어하게 번역이 됐더라고. 자, 19절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주 분명하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했는지가 너무너무 잘 소개됐습니다. 왜 선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사명이 뭔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 선택이냐? 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너는 너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는 후손들에게 내 말을 가르치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후손은 아브라함의 문자적, 혈육적 후손만을 지칭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은 믿음의 조상들인 우리들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문자 그대로 똑같은 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너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겠다는 똑같은 문자적인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 속에 영적인 복을 지금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 강대한 나라 만들어주겠다. 너는 앞으로 쇠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나라라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1차로. 나라의 핵심은 그 나라 왕 대신 주권자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인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사단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의 나라이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원래 살았어요. 원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이란 빛을 딱 바꿔보니까 마귀가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마귀와 사단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통치가 이제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에 사단이 반역을 일으켜 파괴된 이 세상을 예수님 불로써 완전히 소멸하시고 다시는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 땅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속에 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공상 계기 영화를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 내가 그때 언젠가 이야기했어. 학교도 그냥 가지 마. 클래스에도 그냥 들어가지 마. 여러분 클래스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클래스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수님들 축복해. 하나님 내가 비록 저 교수에게 배우지만 내가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교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해. 인간들아, 내가 그때 예를 들었잖아. 창세기에 야곱에 내려갔어요.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의 절대자인 바로 앞에 섰어.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애굽 땅에 얻어먹으러 내려간 거야. 쉽게 말하면 옷은 나무에 지팡이 하나 들어서 늙었어. 이발소도 못 갔다가 깨지지 가지고 바로 앞에 섰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지 않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권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실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고 너희 때문에 너희가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속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고, 능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줘야죠.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펜스테이트 한가운데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프리빌리지를 가졌어요. 사단은 알아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모르고 살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주고 너 때문에 너가 속한 지역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요, 이 복이 실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부르짖어요. 입을 넓게 벌려서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대학부 친구들 누가 물었어요. 뭐 내용 그런 거야.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죠? 뭐 다는 아니지만 사실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럼 아쉬운 게 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해서 지금 와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좀 더 크게 입을 벌릴 걸 그랬어. 내가 진짜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기도할 걸 내가 그랬어. 나는 그때 너무 이 믿음이 좀 작아가지고 나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나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잖아. 내가 그때 하나님, 난 빌리그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입을 벌려요. 아멘. 다 벌려봐. 상아 벌려. 크게. 입을 넓게 벌려. 지금 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준비 기간이잖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잖아. 입을 넓게 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프리빌리지를 받은 것이며 예수 믿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종의 백지수표 같은 것을 받은 것인데 입을 넓게 벌리지 않는 것이에요. 찬송은 많이 하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믿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대로 너가 산다면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가진 이 비밀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목적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 축복의 비밀을 성취해 준다는 게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왜 선택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2포인트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기쁘지? 아, 기쁘다 그래. 근데 성경은 일관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쓴 성경도 똑같은 원리가 왜 우리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셨냐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첫째 모함과 순종함과 그래 있어요. 물론 뒤에 핏부림 이것도 있죠. 근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들을 창조할 때 내가 그 중에 선택한 사람들을 두겠다고 했어.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 사람들 왜 선택했냐?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냈다고요? 이제 너희 만물의 주인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한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친밀히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크릿, 하나님의 비밀을 점점점 알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